안녕하세요. 오늘의 만나 한 그릇 시간입니다. 오늘의 만나는 시편 112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Blessed is the man who fears the Lord.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Who finds great delight in his comma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계명 안에서 큰 기쁨을 발견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은 선을 추구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고 불의한 방법으로나마 어떤 이익을 얻게 된다면 대단히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의를 통해서는 결코 복을 얻지 못할 것임을 시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설사 불의한 방법으로 어떤 유익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훨씬 차원 높고 풍부한 유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줄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저가 그 계명을 크게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칼빈 주석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이렇게 말했는데, His children will be mighty in the land. 그랬습니다. will be mighty, 아주 강해질 거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에게도 이렇게 미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에게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자, 여기서는 자손에게 임할 축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The generation of the upright will be blesse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직하고 올바른 세대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당대에는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무관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에 따라서 그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복을 주시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세상에서 헛된 권세를 누리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비록 지금은 빈궁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고 훗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만한 놀라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편은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기록됐는데 지금은 5번째 문자 해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의인이 받게 될 현실상의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Wealth and riches are in his house. 그의 집에서 부여하고 그 다음에 재물이 많고,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물질적인 부요함도 하나님의 귀한 축복 중 하나로 그 당시에 여겨졌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의인이 때로는 배고픔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서의 어떤 영광보다는 영적 영광이 그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라. 자, 6번째 문자 와우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의에 해당하는 체데크는 공정함,
의로움, 바르게 함 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His righteousness endures forever. 이렇게 그의 그 의는 영원히 forever, endure, 지속된다, 이런 뜻입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even in darkness light dawns for the uprigh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른 사람을 위해 어둠 속에서도 빛이 새벽같이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직역해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정직한 자는 흑암 중에도 빛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기록되고 있죠. 자,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현실상의 어떤 축복을 말했지만, 여기서는 자, 죄악이 창궐하는 현실에 대해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설령 흑암이나 온갖 역경이 가로막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항상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다는 이 확신이야말로 높은 어떤 신앙의 경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어떤 분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의 어떤 재앙으로 애굽 전역에 흑암으로 뒤덮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비추었던 것을 말하고 하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지나갔죠. 유월했죠. 유월절. 자, 아무튼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이렇게 8번째 문자 헤드로 시작합니다. For the gracious and compassionate and righteous 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racious, 은혜롭고, compassionate, 자비가 많고 긍휼이 많고, righteous man, 은혜가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고 정직한 자에게는 후손도 강성해지고 부와 재물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적용을 해본다면 신정론적인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부정직한 자가 잘 사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왜 선한 사람이 힘들게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욥기에서도 나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만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환경과 결과를 논하기 전에 함께 하나님과 함께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절거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신앙 자세가 이 시대에 특히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회색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시편 말씀을 묵상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